10월 30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주님을 향한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를, 생각을, 마음을 열어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3편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감탄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아버지는 자신을 무시하는 환경에서 살았었고,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형제자매들이 함께,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실 때 다윗 마음속에는 아마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현실에서 그것을 누렸든지 누리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그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은 일을 믿음을 가지고 다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것이 진짜 믿음이긴 하지요. 음, 내 손에 딱 잡히고 내 눈에 딱 보여서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확인을 넘어서서 나는 그것을 보고 있어, 나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감탄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시편 133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아름답고 즐거운 그 공동체의 모습이 두 가지로 상징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기름이 뭐 값비싼 향수나 뭐 그런 것들, 아주 맛있는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 머리 위에 붓는 보배로운 기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이 그렇게 구별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에서는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구별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기름을 부으셨는데, 여기에 또 더군다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이라고 했으면 이거 제사장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바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으로 상징되어 있다면, 공동체는 단순한 공동체, 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즐겁다, 재밌다, 와 얼마나 아름답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름답고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행해야 될 직무가 있다. 어떤 일? 제사장. 그럼 누구를 위한 제사장?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하는 공동체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는 이슬입니다. 이 이슬이 그냥 아침에 잠깐 내렸다가 없어지는 정도의 이슬이 아니라 헤르몬의 이슬이라고 했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 헤르몬은 분명히 북쪽에 있고 시온산은 분명히 남쪽에 있는데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 같다. 이게 뭔 뜻일까요? 예, 그만큼 헤르몬의 이슬이 풍성히 내려서 그것이 흘러가면서 시온산까지도 다 모든 생물들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슬은 온 땅을 적시고 온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니,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함께 있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얻는 것이 되니, 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라는 말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그 복을 약속하셨다는 그곳이 시온산까지도 함께 연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 속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 복이 무엇인가?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생은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 죄가 용서받아서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생,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 그것이 영생이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이구나.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가사의 곡조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의 고백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한 입술로 그 마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네. 이건 너무나 놀라운 복이잖아요. 형제자매가 함께 물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악수하고 교제하고 서로 안아주고 하는 일들도 더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한 가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믿음을 그 안에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것이 역할까지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니,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을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은 단순히 나 잘됐다가 아니라 온 세상을 잘되게 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복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것을 상상하며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생각해도 되겠지요. 다윗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가 이 노래로 불려졌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그리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공동체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때, 형제자매가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움이 완성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기름, 이슬, 머리 위에 부어지는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헤르몬의 이슬은 땅과 모든 생물에 물을 공급하고 살게 합니다. 공동체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단지 나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